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사탄의 실효적 지배에 대해서 지난주 질투 오늘 말씀드렸죠. 질투에 의해서 사로잡혔을 때 결국 온 가족이 멸망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두 번째로 탐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그 에브라함 대통령은 항상 유머스러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에브라함 링컨 집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이웃집 사람들이 에브라함 링컨 집을 찾아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에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 집에 뭐 별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가 일어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는 소리가 멈추지 않고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링컨이 제가 호두 과자 3개를 가지고 와서 두 아들에게 주었는데 이 두 아들이 한 놈이 서로 2개씩 갖겠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가지기 위하여 싸우는 문제가 인류의 보편적 문제라고 에브라함 링컨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더 가지기 위하여 싸우는 이 문제가 보편적으로 인류 속에 이미 간섭화되어 있고 이것이 커다란 죄악이 아니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의 탐욕은 어마어마한 죄악의 소용돌이를 가지고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무서운 악한 사단이 인류와 개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가져온 죄악이라고 하는 인식과 의식이 없는 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탐심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탐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떤 학자도 어떤 학문도 과학도 도전하거나 일에 대하여 달려들지를 않습니다. 탐심의 문제로 인한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온갖 만병의 원인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문제라든가 인간의 건강 수명에 대한 수많은 의약품을 발명해내면서도 막상 그 병을 가져오는 스트레스의 원인자가 되는 탐심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죄악에 대하여 모든 세상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의 실효적 지배 아래 빠져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 대하여 우리는 이게 인류의 보편적 문제로 여길 정도로 이것을 죄악으로 치부하거나 악한 사단의 역사라고 여기지 않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을 가진 교회 공동체 안에도 탐심의 문제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세상과 교회와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는 문제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발견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수만 명의 무리가 밟힐 만큼 지금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그러므로 좀 예수님에게 보통 수많은 무리, 많은 무리라고 기록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이 12장 1절은 수만 명의 무리라고 수만 명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 시대에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 젊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얼마나 이 사람 마음속에 지금 이 부분이 충동적이고 그리고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수만 명의 무리를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튀어나와서 예수님에게 내 형으로 내 유산 나누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 속에 지금 이 문제는 너무나 억울함으로 견딜 수 없는 상태로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와버린 상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에는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하지 않고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산을 나눠야 되는데 형이 다 가져버린 거죠. 실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맏아들은 3분의 2를 가져가고 남은 아들이 3분의 1을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이 3분의 1마저도 형이 가져가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생 입장에 너무나 억울하여서 이 소리를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억울한 자의 심정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의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언제 너희의 재산을 나누는 자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은 공정성에 관심이 없는 분이신가? 라고 이해될 수도 있고, 또한 예수님은 정의에 대하여 바르지 않는 분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본질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나타나고 있는 드러나는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뿌리에 썩어 있음과 그 썩은 물에 대하여 항상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네 사람이 중풍 병든 자를 데리고 고쳐달라고 할 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은 그 병이 죄 때문에 왔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나면서 소경된 자를 향하여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예수님은 그 어떤 사건의 발단에 대한 원인에 대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간 제자들이 밀을 까먹었을 때 안식일을 범했을 때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쉼은 나 외에 쉼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쉼, 안식의 의미는 나 외에는 없다라고 예수님은 명료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에 어떤 행위를 하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예수 안에 들어와야,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안식. 오늘 우리도 이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안식이라고 주님 말씀하면서 또한 사람의 손을 씻지 않은 더러움에 대하여 지적할 때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더러움과 그리고 거룩함이 외적 모습에 있는 게 아니요 내적 마음에 있다라고 주님은 본질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동생에게 내가 너희의 재산을 나누는 자로 아느냐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공정성과 정의성의 외면이 아니라 이 동생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본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생이 형을 향하여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동생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탐심만큼이나 이 동생 속에 탐심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함의 소통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탐욕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동생에게 하는 주님 말씀보다 너 마음속에는 탐심이 더 큰 문제다라는 거죠. 형이 재산을 나누지 않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탐심을 가지고 그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 너가 더 큰 문제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재물이 많은 부자들의 죄악을 떠올릴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오히려 부자들을 비난하는 가난한 자 속에 들어있는 탐심의 죄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너의 마음속에 너가 명예롭지 못함에 대한 명예의 탐심의 죄가 있기 때문이고, 권력자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너 속에는 권력을 갖지 못한 권력의 탐심의 죄가 너의 속에 있기 때문이고, 즐겁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즐겁지 못한 너의 마음의 향력이 문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든 사안들이 어쩌면 그들 속에 들어있는 모든 탐심의 죄의 작동으로 그러한 그들의 비난과 불평과 그리고 그들의 이유가 결국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엉클이고 사납게 만들고 다툼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이유가 그들 모든 속에 사탄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탐심의 작동으로 인하여 개인과 가정과 단체와 공동체 속에 국가 민족 속에의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개인 속에 들어있는 탐심의 죄가 작용하여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몰아가고 있는 사단의 성공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15절에 주님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육신에 살고 죽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 자체를 라이프로 번역을 했죠. 즉 인생 혹은 삶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원문 속에 들어있는 이 단어가 우리의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이 포함하고 있는 불행과 행복 그리고 즐거움과 슬픔,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즐거움이, 사람의 만족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은 우리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 탐심이 가져오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즉 우리의 행복의 문제가 될 뿐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므로 탐심을 물리쳐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있죠.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의 심성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저 말을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이 내용의 비유를 통하여서 나는 탐심의 죄 속에 갇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였다면 죄라고 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이 탐심은 우상숭배이라고 하는 이 죄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평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탐심의 속성입니다. 탐심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기심의 작용입니다. 이기심을 주장하는 죄악, 이게 탐심이죠. 오늘 내용의 21장 28절 19절의 내용에 보면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였고
스스로의 독백이 나오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어떻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러 영혼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대단한 계획을 지금 이 부자가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18절, 19절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을, 내 영혼을 내가 철저한 자기주의, 이기주의가 철저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 물론 사람이 자기를 위한 마음이 결코 나쁘지는 않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바라봐야 하고 나를 그렇게 여겨야 되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너무나 정죄하거나 낮은 자존감으로 끌어가서는 안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사실상 우리를 그 모든 죄악에서 건져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일을 다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기를 비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자기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나라는 속에 하나의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만 위하여 곡간을 짓고 나만 위하여 먹고 나만 위하여 즐겁고 나만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자기라는 단어 속에 만이라는 단어가 들어요. 자기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붙어 있는 이것이 바로 죄악으로 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탐욕의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경우는 대부분이 자기만의 의식, 자기만의 자신, 자기만에 대한 만족, 여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 이게 병적 이기주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기주의, 자기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자기만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계속된 모든 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가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물건을 쌓아두고 더 많이 보존하고 더 많이 즐거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지금 탐심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가리킬 때 무적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이 없는 시면, 이것이 무적행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이 없는 욕망, 촉구와 그 만족하지 못하는 욕구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 이것을 지옥, 무적행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목말라 하면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만족이 없는, 이것이 바로 지옥이죠. 목이 말라 물을 마셨으면 해갈이 돼야 여기에 행복이 오는 건데 해갈이 되지 않는 상태.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만족함이 없다면 이와 같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지옥의 상태가 바로 탐심의 상태예요. 가져도 계속 질주하고 있는, 누려도 계속하는 상태. 무언가 절제가 있고 컨트롤이 돼야 되고 만족이 있고 그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멈춰지지 않는 상황. 여러분, 이러한 지옥의 모습이 어떤 상황으로 갑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심정으로 바꿔본다면 우리 속에 불평과 불만의 늪 속에 빠져보시고
계속 불평이 나고 계속 불만이 이루어지고 계속 원망이 솟구치고 끝없는 마음의 고통과 그리고 찌르는 칼과 같은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상대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이게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리죠. 얼마든지 평화롭고 자유하고 얼마든지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여건과 조건과 상황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마음은 바뀌어져서 더 어두운 깊은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무저격이고 이것이 지옥이에요.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불만을 팽배케 하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자유를 빼앗아가면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내게는 없다, 적다, 부족하다 그러면서 남의 것은 크게 보이고 저에게는 있다 하면서 자꾸만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에게 기자들이 찾아왔죠. 이 엄청난 부를 갖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만족하십니까? 라고 록펠러에게 기자들이 물었을 때 록펠러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Just a little more 그랬어요. 그 말은 조금만 더. 그 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조금만 더이죠. 이게 바로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끝이 없는 이기심 속에 젖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 더 풍족하게 세우고 더 많게 세워야만 만족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을 얻고 채워도 만족이 없는 늪에 빠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탐욕의 끝도 가도 없는 이러한 탐심은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를 닫아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웃이 보이지를 않아요. 탐욕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라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부자가 독백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심중에 이르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내 곳간, 내 물건, 내 즐거움, 내 만족. 조금도 이웃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이 곳간을 헐어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농부들과 좀 나누고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수많은 수익을 얻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그 곡괭이와 삽과 갱이와 낯을 만든 기구가 존재해야 되고 그 기구를 만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기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수확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탈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곡간을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곡간을 지켜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이곳에 배어 있는데 이 사람 의식 속에는 단 한 사람도 그들의 의식 속에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다 내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있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들이고 그러므로 자기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탐심은 이웃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여전히 자기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직시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이웃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웃들은 경시하고 무시하는 상태. 이게 이기주의의 탐욕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의 일꾼이 된다거나 단체의 일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체 재산 다 자기 것으로 뺏어가고 공동체가 다 자기 것을 대출받고 속이고 이용해서 자기 것을 채워가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의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오늘날도 뭐 다단계 사기라든지 금융대출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재산이 남의 재산이 내 것으로 보여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단체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정치가 또한 국가가 권력이 민족이 모든 공동체들 속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탐욕주의자가 교회 안에 일꾼이 되어지게 되면 가시밭 심정이죠. 열매는 없으면서 수많은 걸 어지럽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고 하나 되게 해서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평안으로 하나 되게 했는데 이걸 못 지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모이면 분열하고 다투고 그건 전부 탐욕이죠. 이 탐심은 감성에 속한 게 아니라 우리 이성에 속해. 이성. 탐심은 명예욕, 물질욕, 권력, 향욕 이건 이성이에요.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이 감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이성에서 그때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자기의 즐거움, 자기 기쁨을 위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될 수가 없죠.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탐욕의 그의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죠. 여러분 우리가 현대 지구를 지금 85억이라고도 말합니다만 한데 65억이라고 볼 때 65억의 10% 6억 5천이 매일 배를 채우지 못해요. 굶주려요. 그러니까 인류의 10%가 배부름이 없는 굶주린 배를 안고 잠을 자야 된다는 거죠. 4억 아이가 기아에 허덕이는 거죠. 이게 여러분 10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40명 정도가 영양실조로 온갖 육체적 질병 속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타민 A가 부족해서 1년에 10만 명의 아이가 장님, 소경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살면 잘 되면 된다라는 이런 문제가 탐심에 속아서, 즉 악한 사단이 인간 속에 탐심을 주어서 내 것을 조금만 흐트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그들을 다 죽어가게 만드는 이 원인이 바로 인간 속에 들어있는 탐심의 문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어디를 심판합니까? 세상을 심판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벨론이라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즉 명예욕, 그리고 물질욕, 권력, 쾌락주의로 팽배했어요. 인정의 욕구에 시달리는데 인정의 욕구는 명예욕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러한 그 욕구에 사람들이 시달리게 함으로써 그게 팽배하여서 사람들이 오직 그것만을 즐기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 바로 세상, 그 바벨론이죠. 요한계시록 18장 15절 20절 좀 깁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있어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지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였지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성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세상 좋은 옷 입고 금팔찌 가지고 바다에서 장사하고 이익을 누리고 이게 세상의 세상. 이러한 것에 몰두하고 있는 곳, 이게 바로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구절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그런 권력의 다툼, 명예의 다툼, 물질의 다툼, 이것을 소유함에 대한 만족, 그것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바벨론.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해. 한순간에 바다와 땅과 다 심판해버려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1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계시록 18장 4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예와 물질과 권력과 향력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탐심이 약한 사단이 준 우상 숭배인데 만족 갖고 헛것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서 그것이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만족을 줄 것처럼 추구하며 살다가 마침내 바벨론의 멸망 때 함께 멸망해버린 세상인데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탐심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탐심에서.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끝까지 심판하는 훈련하죠. 훈련. 철저하게 훈련해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예에 대해서는 절대 그 백성들에게 명예를 주지 않습니다. 항상 주를 높여 찬송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허락하여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께서 지키셔서 항상 주어가 주님이 주님 하나님 주어가 그러므로 모든 명예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내가 구약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내가 없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한 번도 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할 때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나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으로 그들은 만족한 백성들이지. 그러므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10의 1을 내 것으로 드려라. 모든 물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로 너희의 10의 1을 내게 드리라. 철저하게 그들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도록 바치도록 하고 그리고 7년이 되면 다 그 땅을 희년으로 쉬게 하고 안식년으로 쉬게 하고 50년이 되면 다 돌려보내고 그러므로 자기 소유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게 함으로써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구약성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들도 그들이 단 한 번도 권력을 행사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께서 내게 명하셔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항상 다윗과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지 한 번도 자신들이 권력자로 그것을 주관자로 자신들이 진행자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게 신약 성경에도 동일해요. 예수님도 오셔서 너희를 높이지 말고 낮은 자가 되라. 높은 데 앉지 마라. 낮은 자리에 앉으라. 섬김 받으려 하지 마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철저하게 신약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 되심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그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탐심이 떠나야 우리가 이웃에 대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은 탐심이 사라져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사용할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3을 드려요. 10의 3을. 구제의 10의 1조가 있어요. 성전에 내위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드리는 10의 1이 있고 구제를 위한 10의 1이 있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처할 때 국가에 내는 10의 1이 있어요. 세 가지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의 1. 그건 무엇이죠?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성전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탐심이 없게 한다는 말. 탐심. 악한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하와에게 주었던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 좋은 과실들이 다만이 있는데 하나님 먹지 말란 걸 먹게 하는 탐심을 주어서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 탐심이 시조의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끊임없이 우리가 따먹어야 뭐이 될 것 같은 이러한 탐심이 우리를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탐심을 버려야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다른 일들이 보이고 내가 탐심이 채워져서 탐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탐심은 이웃과 단절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탐심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죄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 모든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2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32절 한 절 앞으로 가주세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려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이 미덕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죠. 부와 풍요와 그리고 존귀함과 물된 동산 같은 것, 일곱 색깔 무지개 같은 아름다운 이름과 독수리 날개처럼 같은 새 힘과 수많은 풍요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명령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고 수없이 생육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바꾸어서 탐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바로 탐심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이 주셔서 이루어진다는 그 풍요의 마음을 너가 이루어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탐심이 생겨버린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내가 물질을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물질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물질을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물질이 나를 사용해요. 물질이 나의 종이 아니라 내가 물질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명예의 종, 권력의 종, 물질의 종, 향력의 종이 돼가지고 절제하지 못하여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상실해버리고 인간의 존귀함과 거룩함도 떠나가 버리게 되고 그러므로 거기서 온갖 정치인들의 권력의 부패, 부정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정치와 권력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명예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하는데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이 악한 사단의 죄악을 그대로 만들어내고 답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악한 사단은 이와 같이 우리의 탐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탐심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런 명예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내가 그런 권력의 자리가 얻을 수 있고 내가 그런 물질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즐거움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의 이성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돼서 내가 그걸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안 이루어지잖아요. 스트레스 받죠. 온갖 병 발생하죠. 안 이루어지잖아요. 수단과 방법 강구하죠. 온갖 악한 일들이 발생하죠.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죠. 자기 신분과 자리를 가지고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죠. 온갖 죄악이 탐심 때문에 난무하는 거죠. 이러한 탐심에서 죄악이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온갖 어지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도 이 탐심에 대하여 경계하려고 하지도 않고 의식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에브라함 링컨이 말한 대로 인류의 보편적 문제이냐 그 탐심은 자연적 현상인 것처럼 탐심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일생 돈의 종 노릇을 하는 거죠. 명예의 노예가 되어 부정과 온갖 악한 일을 다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일을 다 하게 돼요. 이게 악한 사단의 시류적 지배의 죄 속에 있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탐심을 회개하지 않은 채 악한 사단의 속임수와 동일하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풍요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이러한 죄악 속에 노출되어 사회가 국가가 어지러져 가는데도 탐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입니다. 첫째로 물질의 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내 물건, 내 곡식, 내 곡간, 내 것, 내 영혼, 심지어 목숨까지 내 것이라고 다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너의 영혼을 내가 오늘 밤 가져가 버리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 생명, 네 생명, 네 영혼, 그 영혼 내 것이다. 내가 가져가겠다. 사람이 태어날 때 두 손을 불끈 쥐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 보면 두 손을 털어버리고 간다 그래요. 세계를 지배할 때 제패할 땅이 없다, 정복할 땅이 없다고 소리쳤던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양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것뿐인데 그 맡긴 것이 아니고 마치 이것을 내가 얻은 것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탐심. 하나님은 그 탐심을 제하기 위해서 10의 1을 드리라고 말하면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는 이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므로 그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의 아름다워지고 천하의 집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므로 명예가 하나님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있으면서 존귀하고 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부요의 삶. 여러분, 참된 우리가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재물로 만족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 삶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진정한 부요함을 발견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요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요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부요해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 하나님을 나의 부요로 삼는 자, 그는 부족함이 없다.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즐거움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부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의 탐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하고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즐거움, 세상 즐거움은 부유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탐심의 작동이요, 이것은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인간의 부요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 명예의 권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부요해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만족임을 알고 사단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존귀하기도 천하게 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대로 탐심을 우리에게서 물리쳐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는 더 이상 악한 사단의 시력 지배를 당하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로 여겨지는 탐심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살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